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우리 8절로 16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제 영역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도록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고린도전서 7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결혼의 문제와 독신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재혼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상식하고는 굉장히 좀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결혼해라, 결혼하지 말라, 혹은 재혼해라, 재혼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 심지어는 이혼하지 마라, 그러나 이혼해라. 이게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뭘 근거로 결혼을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크게는 이제 배우자 선택부터 시작해서 또 직장 선택, 또 진로 선택, 또 뭐 가깝게는 이제 새롭게 이사해서 이사하는 일들, 취미의 어떤 선택, 또 교제의 선택, 이런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침 새벽 같은 경우는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도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나온 분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나온 분들도 있고 고민하다가 안 나온 분들도 있고 이런 게 다 선택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그 선택하는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게 이익이 되니까, 그래야 욕먹지 않으니까, 그래야 더 잘 사니까, 그래야 더 부자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 더 값이 오르고 나중에 더 많은 이익이 있으니까 늘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각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철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 없이 즉흥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 정신사납죠. 뭔가 기준이 분명한 어떤 틀 속에서 쟤는 늘 저렇게 선택해, 쟤는 저게 기준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선택의 기준, 심지어는 결혼마저도 말입니다. 결혼마저도. 우리의 인생의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우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심지어는 그 결혼하고 안 하고의 선택마저도. 그리고 결혼했으면은 그 결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그 선택마저도 신앙인들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볼 때에 나는 과연 바르게 신앙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사할 때 이사의 선택 기준은 뭡니까? 새로운 부동산을 걸 때 나중에 되팔 거? 투자 가치? 아니면 아이들의 교육의 여건?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좀 더 안락하고 편한 어떤 환경? 저 같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사하면은 앞에 보이는 그 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뚫렸으면 좋겠어요. 뭔가 답답해요. 그냥 뭔가 막혀 있으면. 그래서 같은 집을 선택하더라도 혹은 어떤 그 여행 가서 숙소를 선택하더라도 좀 이렇게 탁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답답한 공간에 살아서 그런지 나름대로 저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사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 미리 결론적인 얘기를 하죠. 그 이사가 너의 신앙에 도움이 되니 도움이 안 되니로 가요. 직장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은 거기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결과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직장을 선택하고 그와 같이 네가 직장을 다닐 때 너의 신앙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게 전부 전체적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이런 기준입니다. 왜지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신앙보다 더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부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그 구원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얻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 것인가? 바르게 살 것인가? 근데 많은 경우는 모든 사람은 그래요. 아, 신앙생활 잘해야지. 근데 그 잘하는 게 우선순위에서 이익보다, 물질보다, 관계보다, 편함보다, 쾌락보다 늘 밀려가니까 그런 것들과 충돌을 하게 되면 그때는 여전히 신앙도 저쪽 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했던 그 시험이 뭔지 아세요? 그가 한평생을 마음에 두고 살아왔던 자식 소원, 그리고 100세 때 얻은 이삭, 이제 어떠냐? 한동안 나와 함께 살아보니까 자식이 더 귀하더냐 아니면 나 하나님이 더 귀하더냐. 결국 이 시험했던 거거든요. 선택을 요구했던 거예요. 선택을.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삭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이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립니까? 차라리 자식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거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이제 넌 자식 없는 거다?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늘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선택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 결혼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의 얘기가 뭐가 좋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독신이 좋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독신이 좋다는 거예요. 왜 좋죠? 내가 하고 싶을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내가 부양해야 될 책임 없이 온전히 영혼들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경건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독신으로 하면 다 예수 잘 믿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별짓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너는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그래서 누군가 너와 함께 하는 게 낫다. 그렇다면 결혼해라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만 어제 봤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세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해라, 토금하지 마라. 그 기준이 뭐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가 결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고 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결혼할 필요 있겠니? 아, 놀라운 얘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고 신앙하는데 너무 좋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 없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독신으로 하면서 인생 망가지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도 독신으로 사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신앙 때문에 아니요, 하려고 하는 사업 때문에 혹은 뭐 탐험가처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 놓고 여행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가치를 위해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필요하다면 독신? 나 그거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걸?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신앙에 누가 된다면 당장 결혼해야지.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해야지. 다 뭘 우려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의 선택의 모든 영역은 다 여기에 엮여 있는 거예요. 내가 취미 생활을 한다, 내가 누구를 만난다, 내가 미래를 계획한다, 그게 나의 신앙, 내 영혼, 영생을 결정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나를 더욱더 부유하게 하는가, 그걸 가지고 오늘 나의 선택을 하면은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겠죠. 그렇죠? 많은 걸 포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거 있고, 그리고 그 역사하는 가운데에서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겠죠. 그리고 이 생 떠날 때는요, 가장 부자로 떠나겠죠.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순간에 언젠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평생을 물질하다가 이 세상 떠난 사람은 물질이 이상을 떠난 순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순간이 없던 사람들은요,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물을 풍요로움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과부 얘기도 나오고요. 재혼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 들여다보면 이 성경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회가 옵니다. 이 선택이 결국 내 신앙,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는 것인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건지, 이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버리고 더 나가서 관계도 깨진다. 그렇다면 그거 여러분 나중에 많이 후회합니다. 지금은 그거 좀 쫓아간다라고 막 정신 못 차리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날이 오면은요 돌아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솔로몬 같이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됐다. 바보스러운 인생 산 거죠. 오늘 본 말씀 8절 9절 한번 가보십시다. 8절입니다. 먼저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좋다는 거예요, 그죠? 뭐에 좋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다 해서 좋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그런 게 좋다? 뭐에 좋다?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데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껏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을 때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 떠나고 싶을 때 짐 싸서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아멘인가요? 예. 다 이거 가정 버려야 되겠네, 그죠? 큰일 날 소리죠. 그러면서 이 9절 비슷한 얘기가 앞에 나온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9절 시작. 만일 절세하고서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뭘 우려하는 거죠? 결혼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내 안에 끌어오르는 정욕. 그럼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게 바로 뭐죠? 죄. 그럼 죄는 뭐를 이어가죠? 그렇죠. 사망으로 이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앙에 유익한다면 그걸 선택해야지. 그런데 오히려 그와 같은 선택이 너의 신앙에 누가 된다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영혼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신앙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 게 우리의 구원이고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성경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 같고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가치에 비하면. 근데 그 영원한 가치를 이 잠깐 있다 없어질 꽃에다가 투자해서 거기다 몰빵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왜? 세상이 전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잖아요. 영생이 있는 걸 알잖아요. 심판 있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과 그 감격과 그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명한 거거든요. 제가 그저께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6개월도 안 후에 석 달도 안 남은 아이들 수능시험생이 있습니다. 석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우선순위는 뭡니까? 놀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텔레비 보는 겁니까? 게임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공부지요. 당연히 공부지요. 우리의 제한적인 인생, 우리는 뭐 수능시험생 아니고 뭐 삭들이 아니라 뭐 3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봤을 때는요, 그건 석 달만도 못 하거든요. 잠깐 있다 없어지면 꽃과 같다고 주님은 얘기하니까. 근데 그와 같은 자리에서 뭘 선택할 건지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거대한 창조주 하나님 두고서 뭐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위선자 같이 보이죠. 영원하다면서, 심판이 있다면서, 천국이 있다면서, 하나님 계시다면서. 근데 곧다우로 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오히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선택은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멘인가요? 당연히 아멘이죠. 아멘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야지. 그래서 죄를 짓고 오히려 신앙을 그러면 안 해야지.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어요. 신앙에 누가 돼요? 그게 구역이래요. 그럼 구역 그만둬야죠. 어느 교회를 내가 다 나가고 있어. 그 일산 밝은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만 갔다 오면 시험 드는 거야.
믿음이 안 자라. 5년 10년을 지나도 믿음이 안 자라. 그러면 그 교회 그만둬야죠. 딴 교회로 가야죠. 그래서 신앙을 살려야죠. 어떻게든 내 가정 살려야죠. 교회를 지키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요. 가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을. 심지어는 가정마저도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외아들까지 포기하고 준 거니까. 그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죠? 물론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음행의 문제나 기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부득이하게 신앙을 위해서 결혼이 좋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느냐? 그러면 결혼 생활 잘해라 이렇게 나와요. 뭐하라? 결혼 생활 잘해라. 그래서 네 아내 시험 들지 말게 하고 네 남편 시험 들지 말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부부들이 어떤 건지,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떤 건지 마음껏 보여줘라가 성경의 메시지예요. 결혼하고 안 하고는 자유. 근데 했어요. 그때부터는 가정 잘 챙겨라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나온 내용이 본문이 그렇게 비슷하게 나갑니다. 10절 말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다? 주시니라. 여자는 남편에게 뭐하지 마라? 갈라서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했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은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혼은 생각도 하지 마라. 왜일까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네가 원해서 믿음 때문에 선택했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서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 이것도? 끊임없이 지금 성경은 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이해관계, 내 감정, 내 기분, 내 미래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을 가지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뭐하다?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11절 말씀.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뭐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건 어떤 조합인지 아시죠? 하나의 또 예를 드는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그 전인지 그 후인지는 모르겠어요. 혼자 살아서는 내가 내 정력을 감당이 안 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고 혹은 뭐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결혼을 했는데 나는 예수 믿고 저 사람 믿지 않는 이런 구조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신앙생활하고 행복한데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사사건건 모든 게 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 부부들 그 소원 있잖아요. 그죠? 같이 예수 믿기를 소망하는 거. 같이 예배 드리고 싶고, 같이 신앙하고 싶고. 그런데 예배 가려고 하는데 밥 해줘야 되고, 혹은 또 뭐 등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껏 신앙하고 싶은데 뭐가 되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자꾸 이렇게 신앙에 걸리는 거예요.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이 우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신앙 때문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신앙을 위해서? 근데 절대 안 된다. 뭐 왜 그런지 알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결혼 생활이 쫑나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상처나 아픔이나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나 너의 이후의 신앙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다 어떤 기준에서 얘기해요? 믿음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자. 그 영혼이 너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지 그 날이 언젠지 아무도 모르지 않냐. 그 영혼을 위해서 참고 인내줘라. 근데 우리는요,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혹은 뭐 그러려면 내가 지금 남편 하나만 포기하면은 혹은 아내 하나 포기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노, 그렇지 않다는 거.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아내, 네 남편부터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가 믿음 때문에 네 아내를 버리고 네 남편을 버리면 그럼 네 자식들은 어떡할 거니? 그럼 너희 자식들은 어떡할 거니? 다 뭘 고민하는 거죠? 다 믿음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앙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없어요. 전부예요. 그냥 전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가장 소중하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선택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또 따지면 교회에서 살고 교회 일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돈을 벌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을 꾸미든지 그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의 목적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가 돼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로. 이게 어느 시점까지 왔을 때 이걸 용납하는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상대가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을 거야? 그리고 계속 교회 일 할 거야? 나 당신 믿는 꼴 못 보겠어. 그럼 여기서 우리 헤어집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받아들여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처음에 독신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지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왜 결혼하려고 했지요? 믿음 때문에. 그런데 믿음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은 그때는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소극적인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혼이 강조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나도 그러면 됐다. 이제 이 성경도 나와 있고 뭐 이제 딱 됐네. 뭐 이렇게 이참에 이제 이건 정리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뭐 될 것 없다? 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그러면은 결국은 가정이 너무 중요한데요. 남편의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내가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때 말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뭐 때문에 순교해요? 뭘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생명도 내놓거든요. 글쎄요. 뭐 가정이 우리 생명보다 중요하죠. 중요하기는 그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참 어렵다. 근데 바울은 어쨌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거기 단서를 붙여요? 그러나가 나오죠. 그죠? 그러나 뭐죠?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모았다? 그래도 화목하시면 네가 좀 더 기다려주는 게 낫지 않냐? 그래도 한번 참아주는 게 낫지 않냐? 그래도 좀 더 지혜롭게 해서 화목한 게 낫지 않냐? 허락하지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죠? 다 뭘 우려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 구원할지 어찌알겠느냐. 비록 지금은 힘들어갖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으면 뭐 집 나가라 뭐 머리 박박 깎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과 그 아내를 네가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냐. 조금 더 기다리면 안 되겠냐. 어때요 여러분? 좀 이해가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그 간절함 결국 뭐가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해요. 결국 이렇게 인내하고 참는 것도 결국 뭐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거죠? 그렇죠. 그 아내, 남편, 그 영혼의 구원 때문에. 결국 믿음 때문에 선택한 거 믿음으로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냐? 예수님의 십자가 짐처럼 네가 그 일을 감당하면 안 되겠냐? 여기까지 하십시다. 기도합니다.